오늘 주보를 보면 닭은 매일 아침 운다. 예, 칼럼을 보시면 오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예. 참 오늘 이 22장은 그 순서가 그냥 그 당시 현실 속에 있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펼쳐진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것은 무교절이라는 그 날로, 그 명절로 해서 15일간 펼쳐집니다. 그 15일간의 무교절 명절 시작하기 전날을 어린 양, 유월절을 잡는,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로 지켰습니다. 그 전례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부터 보는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월절 어린 양 잡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어진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을 같이 이제 식탁에서 뗍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잖아요. 물론 이분은 죽으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일단 제자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선 죽으실 분이잖아요. 죽어 장사 되실 분이잖아요. 특히 3년을 제자들을 가리키고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다가 이제 곧 이제 그날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바로 오늘이에요. 6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게 어린 양이 이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는 거기서 전루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24절을 보면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고 다툼. 12명이 서로 누가 크냐. 물론 이 앞에는 한 사람이 빠져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매일 죽겠다. 우리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하는 얘기를 듣고 가룟 유다는 정말 그 말이 그대로 실천될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그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그 그룹에게 서로 거래를 했어요. 돈을 받고 은 20냥에 팔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은 은 20냥인 겁니다. 이미 그건 구약에서 언급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어린 양 그 마지막 만찬, 성만찬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성찬을 떼지만 성만찬을 뗀 후에 그리고 슬그머니 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명절이 되었으니까 무슨 준비를 하러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성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도 궁금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고 네가 좀 물어봐라. 근데 마침 그 예수님 옆에 요한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 요한이 누굽니까? 물어보죠. 나와 함께 떡을 떼는 자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떡 하나를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네가 할 일을 해라. 받아 먹으라 그랬죠.
성찬까지 같이 뛴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누가 크냐? 참 재밌는 광경이죠. 지금 오늘날도 같은 얘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어느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 제자들이 있게 되죠. 그럼 제자들 사이에도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 우리나라 교회들은 장로교는 장로교회에서 다 장로들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그 노회에서 다 해서 정말 외국에서 유명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유명한 어느 정도 자기들이 볼 때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은 같은 사람을 뽑아서 오죠.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목사를 뽑아서 청빙이라는 게 뭡니까? 데려오는 거잖아요. 청에서. 성경은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예. 제자들의 시대에도 다 자기 제자들, 바울도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대를 이어나갔죠. 자, 오늘 어쨌든 24절에 보면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 세상에서는 그 후계자들이 누가 이어받는 거냐? 이제 그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임금들은, 세상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니까 그 높이 있는 그 집권자들이 상당히 떠받침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상위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론 누가 클까요? 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근데 나는 섬기는 자라는 거야.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세상의 어떤 원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차 그 제자들의 세족식을 하죠. 예,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 발을, 스승께서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이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발만이 아니라 머리까지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발만 씻으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면 여러 가지를 목회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수천 명, 수백 명이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이미 성도들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유대인의 그 상황 속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내놓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힘든 것이 그 당시 유태교회의 풍조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의 본을 보셨죠. 내가 너희의 주인과 스승으로 너희 발을 씻겼은즉 너희는 위에 앉아서 어떤 대우받고 그러지 말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어쨌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이제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돈을 받고 팔려고 그 당시에 나가 있는 그것도 제자들은 설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캄캄절벽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예.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으로 베드로를 보내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일을 지휘합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캄캄절먹입니다. 자기 중에 누가 예수를 팔지도 모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갔는데도 그가 예수를 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리시는데도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툼을 합니다. 이때 주님이 한 말씀 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이건 베드로의 세상 이름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지금 너희라고 그랬죠. 12제자입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다 청구한 거예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가장 좋은 알고, 우리가 퀴즈를 하는 거거든요. 퀴즈를 하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가고 알곡은 자기 편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거거든요. 퀴즈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는 것은 이 12제자들을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2제자를 다 유혹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요, 사탄이 청구한 건 그 제자 전체예요. 이미 우리가 그 앞장에서 보면은요, 그 22장 3절을 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유다뿐이 아니라 12제자를 다 그 중에서 자기 앞으로 다 이렇게 불렀던 그 내용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그 12명 중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네가 분명히 실족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 그래도 그때 회개한 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 나머지 제자들을 굳건히 하라. 이 말씀을 뭔가요? 주님은 저 12제자들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을 해라 하고 떡을 입에다 넣어준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사탄이 그들을 청구하고 있는 내용,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리드할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탄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요즘 가끔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갑자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내 제자 중에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베드로를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렇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을 수제자로 불렀을까 할 정도로 상당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었어요. 그죠? 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다음에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함께 할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아까울 거 없습니다.
내 부모, 형제, 천토 다 하느님께 다 바쳤고 나는 옥에 들어갈 각오도 하고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제 바로 조금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에서 그분이 정말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자들 보고 돌 던질 만큼 그 제자들에서 거리를 두고 앉으셔서 너희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었어요.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뜻이거든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어느 사람이 죽어서 일을 하기를 죽은 다음에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죽은 다음에 엄청난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은 다 살아서 하고 싶은 거죠. 하늘의 천국에 가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다고 해도 영원한 복을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다 하더라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면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 잔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이면 이것을 내게서 피하게 내게서 옮겨서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살고 계시면서 같이 사시면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철없고 그래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 더 사역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던지 피땀을 흘렸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서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땀이 쏟아지는데 핏방울같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주님 그 뜻대로 하세요. 아니면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하고 힘들었으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땀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내려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나는
나의 인생이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르면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나의 마지막 시간이, 다 마지막 시간은 오는 거잖아요, 인생에. 내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오겠죠. 나는 어떤 기도를 할까? 그리고 45절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돌 던질 만큼에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애통하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하는 기도를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제 아니까 슬펐겠죠.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근데 여기서는 누가는 좋게 썼어요. 슬픔을 보고 잠들었다고 그랬죠. 다른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죠?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 그것도 사탄의 회방입니다. 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누구의 시험일까요? 앞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한다.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유혹이 옵니다. 계속 시험이 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실 거 아닌데 좀 적당히 좀 즐겨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47절 보면 그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말씀일까요? 야, 너희들 언제까지나 이렇게 잠들고 있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니들 기도할 시간인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그 조금도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다더냐? 이렇게 정말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할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함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입을 맞추죠. 그 입을 맞추는 사인이 뭐냐면, 그 당시는 동산이니까 상당히 컴컴하잖아요.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이제 병사들이 같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 분호를 맞춘 거예요.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를 잡아가면 된다. 그때 이제 입맞추라고 예수님 앞에 가니,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파느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이르니까 깜짝 놀라서 제자 중에 하나가 검으로, 달려드는 병사 한 사람의,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럽니다. 이것까지.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도록 고쳐주시죠. 자,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관용하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으로 맞서서 그 상황을 이길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저희를 대적할 수 없을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검으로 일어서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여기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관용하라, 용납해라. 상황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니까 멈추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함께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대지 아니하였지 않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여기 보면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예수님이 이제 지나면 어둠의 권세의 시작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령 안에서의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두 개의 세상입니다. 하나는 사탄의 세계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이 사탄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 속에서 공존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사탄의 세상 권세 속에서 지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이 계속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있다면 그는 엄격히 얘기해서 배신자입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54절부터 예수를 잡고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면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늘 항상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옆에 서서 수제자처럼 열정적으로 주께서 오게 가면 나도 갈 것이요 주께서 죽으면 나도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전토를 다 바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혀가는데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뜰 가운데 불을, 거기에 이제 제사장 그 종들이 모여서 날씨가 조금 쌀쌀하니까 불을 피고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가서 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불빛 속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낯익은 사람 같아서 그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 사람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어?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57절에서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저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3년 반을 내가 목숨을 걸고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장담을 불과 하루 전에 했어요. 오늘 한 말이에요. 그죠? 6월절 식탁에서. 근데 내가 저를 알지 못한다. 여종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도 그렇죠. 이세벨이 이제 자기의 제사장을 엘리야가 다 죽인 걸 보고 사자를 보내서 내일 정오 때 네가 죽인 사람처럼 되지 않으면 신이 나를 벌을 줄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코가 납작해져서 뺑소니를 치죠. 죽기를 무릅쓰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가 사탄에게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고 너 여기 왜 왔냐 하고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에다가 물을까지 줘서 먹이면서 너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이러면도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을 다 저들이 죽이고 딸랑 나 하나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말죠. 다시 이제 보면 이제 58절 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그를 봅니다. 너 저거 예수당 아니야?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그럽니다. 또 59절 보면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정말
저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3번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저주하고 부인하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저주했다는 걸 묻는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그죠? 더 아마 지났었을 겁니다. 그 이단 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왜 믿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저주하였다는 말까지 나오니까. 근데 그 말을 할 때, 60절 보죠?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너의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그 말 하자마자 3번째 말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어요. 참 타이밍이 절묘하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 3번 딱 부인하고 3번째 부인을 할 때 닭이 꼭 끼어하고 우는 겁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그때 그 닭 우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불과 저녁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기의 어떤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그 정말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주님 오고 있을 때 정말 위세를 나타나고 당당하던 그 모습은 없어지고 주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도 청구할 거야.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너는 깨우친 후에 돌이킨 후에 제자들을 굳건히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네가 3번 부인을 한 후에, 그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닭이 꼭 끼어하고 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은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잠재되어 있어요.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우선은 아니에요. 일단 거부하고 보죠. 반항하고 보죠. 변명합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대항하고 반항하고 이런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그죠?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정에 이끌려서 그와 간음하고 나서 임신을 하니까 그 임신하는 게 들통날까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한 방에 자기 했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쟁터 맨 앞에다 내보내라. 그렇게 편지 써서 보내가지고 결국 맨 앞에 나가서 있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죄인인 척,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떤 죄를 지을 때는 이게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뭐냐면 죄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죄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합니다. 자, 술을 먹는 것, 알코올을 좋아하는 사람 술을 먹는 것,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멈추지 않습니다. 동성애나 성중독이 다 똑같아요. 이 죄의 연루가 되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어가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스가 오기 전까지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 왕도 어떻게 됐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알게 하기 전까지. 근데 오늘 베드로를 깨우친 거는 사람이 아니고 닭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이방인 선지자를 깨우친 것이 나귀였죠. 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아마 돌들로도, 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다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오는 것을 보고 호산나하고 외치니까 저들을 저렇게 외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쟤들이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다 소리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못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 속으로 점점 이끌려갈 때가 많아요. 점점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죄라는 건.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저주하고 하면서도 부인하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예수에게서 멀리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속적인 그 예수를 반대하는 그 집단들 속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항상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는 모든 시간은 그냥 주일 예배만 간신히 보기 바쁘고 나머지 시간은 수요일은 수요일대로 만날 사람이 있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만날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상 아닌가요? 저는 가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요. 잘못에 이끌립니다. 언행에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맛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요. 좀 맛없는 걸 누가 가져와도 그냥 맛있네 이러고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나라는 성격은 묘해가지고 그 사람은 애써서 상당히 비싼 걸 사온 거예요. 근데 딱 내 입에다 넣으니까 나는 싫은 거예요. 뭐 이런 걸 사왔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돈을 들여서 맛있는 걸 사왔는데. 근데 그것도 참 희한해요. 아주 비싼 걸 사다 줬다고 해서 내 입맛에 맞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제는 아주 맛있는 걸 비싼 걸 사다 날 주는데 그게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어떤 형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데를 많이 나를 데리고 가는데 갈 때마다 내 입맛에 안 맞아요. 근데 어떤 형제는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했는데 딱 그게 입이 같이 맞아요. 그죠? 걔 입맛에 안 맞아도 맛있게 잘 먹었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성질머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맛없어. 목사님 오늘 어땠어요? 맛없었어. 여길 왜 와야 되는 거야? 난 네가 또 이제 그 친구가 몇 번 또 오늘은 어디 갑시다 하니까 난 너무 못 믿어. 그래도 이번엔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또 실패했거든요. 그냥 다른 목사들 같으면 고마워 잘 먹었어.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 오늘 말이야 정말 맛없었어. 밥 다시 차려와. 근데 그거보단 낫지 않아요? 듣는 데서 내 솔직한 심정을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매일 저녁마다 애들 밥 퍼잖아요. 제가 이거 딱 먹어보고 이거 누가 했어 하는 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딱 첫 술 뜯어보고 이거 누가 했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맛없어도 잘했네 그러고 지나갑니다. 왜냐면 그 애가 또 다음에도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음식이라고 했냐 그러면 그 애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잘했네 하는 거는 끝까지 봐야 돼요. 내가 그걸 맛있게 먹느냐까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술 뜨고 숟가락을 놨다면 맛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맛없는 거를 꾸역꾸역 잘 먹는다는 건 그건 복이 아닐까 싶어요.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라,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이라. 참 재밌죠. 사람이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가끔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자기 잘못을 하다가 우연히 저는 TV 속에서도 다구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아들이 아비에게, 어미에게 잘못하는 걸 보면 막 분노가 나고, 어떤 어미가 자식 때문에 울부짖고 애통하는 걸 보면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서. 내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은 할 수가 있어요. 잘못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반드시 닭이 옵니다. 고양이가 울지도 몰라요. 닭이 울 수도 있고, 지나가던 사람이 책망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상황에서 나의 잘못이 느껴지면 반드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받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금 자기 편으로 이끌기 위해서 계속 밀가부르듯 우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교회 담임과 사역자들은 돌이킨 후에 깨우쳐서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와서 단독 면담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야, 정말 너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께서 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쳐라.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냐? 3번이나 묻습니다.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요? 그 소리 들을 때. 아,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으세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인데도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호언장담합니다. 얼마나 자기 믿음이 많은 것처럼 나가서 자랑하고 헌금 드린 거, 봉사한 거, 참 목사 눈에 들기 위해서 별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교회가 어떤 환란이 있다고 해도 교회를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잡혀갈 때 베드로는 멀찍하니 섰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환란일 때 더욱더 교회에 동참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형제 사랑을 하고 함께 다시 그 환란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